우리나라가 참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갔는데 미국 공항에 누가 마중을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세탁소를 하는 삼촌이 마중 나오면 그 사람도 세탁소를 하게 되고, 주유소를 하는 큰아버지가 마중 나오면 그 사람도 주유소를 하게 되고, 햄버거 하는 고모가 나오면 햄버거를 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이 뭐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나 베트남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왔는데, 인천공항에 갈 때마다 보면 거기에 한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마중 나온 것을 봐요.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그 나라에서 이제 들어오는데, 그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또 직업이 결정됩니다. 구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마중 나오면 차를 타고 구미 공장에 일하게 되고,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마중을 나오면 그 사람도 공사판에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영양에서 고추 타는 사람이 마중을 가면 봉고르차를 타고 영양에 와서 고추를 따야 합니다. 만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서게 되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나바 목사님을 잘 만나니까 위대한 선교사가 되잖아요. 디모데라는 사람이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를 만나니까 믿음의 장부가 되었어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으로 죽어가는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종이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 스승이 있는데 그분만 만나면 종으로 온 그 여인 잘 만나서 엘리사를 만나서 문둥병으로부터 치료를 받잖아요. 헬렌 켈러는 시각장애입니다. 청각장애입니다. 언어장애예요. 삼중고이지만 설레반이라는 그 선생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애굽의 바로왕은 요셉을 만나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지역의 애굽의 7년 흉년이면 완전히 왕권이 무너지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죽게 돼요. 애굽뿐만 아니라 그 중동 지역이 전체가 기아와 굶주림으로 빠지는데, 믿음의 사람 요셉을 만나니까 7년 흉년 가운데서도 위기를 넘기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삼손은 들릴라라는 요녀를 만나서 결국 두 눈 뽑히고 적국에서 적의 맷돌을 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아하방은 이세벨이라는 요녀를 만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그냥 우상과 미신이 가득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만남이 이렇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믿음의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오늘 온 세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모두가 축복의 만남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선배님, 좋은 직장 상사, 좋은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너무 복잡한 시대에, 너무 사건, 사고가 많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 잘 만나는 것이, 이웃 잘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웃 잘못 만나서 한순간에 죽게 되고, 선생님 잘못 만나서 죽음을 당한 사람 보잖아요. 그들은 강도를 만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강도와 같은 보이시피싱을 만나서 전 재산을 털린 사람도 많아요. 사람뿐만 아니라 이상기온도 만나요. 저도 지난 주일날 날씨를 만만하게 보고 짧은 옷을 입고 나오는데 저 아파트에서 이까지 나오는데 굴바람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 찬 바람을 만나가지고 아마 일부 예배부터 콧물이 나면서 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해요. 여러분, 조금만 추위를 만나도 감기가 걸리고, 조금만 눈이 많이 와도 어려움을 당하고, 비가 좀 많이 와도 어려움을 당해요. 지난 한 주간 이 안동 지역 의성, 영양, 청송, 영덕 파마로 인하여 잿더미가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생활터전을 잃어버리고 잿더미에서 울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어느 날 갑자기 덮친 산불로 강도와 같은 하마로 인하여 생활터전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주님은 강도 만난 이들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가진 돈 다 빼앗기고 옷 벗기고 구타를 당해서 죽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강도를 만나면 낭패를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저항하다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을 제압할 힘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힘이 없으면 강도가 들긴지 도둑이 들면요, 그냥 있는 거 다 내어주세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냥 가져가시고 살래만 달라고. 그런데 그거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버둥거리다가 결국 목숨을 잃게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도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난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빼앗기지 않다고 바둥바둥거리다가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길은 음침한 곳입니다. 언제나 도둑과 산적이 기다리고 출몰하는지요. 그래서 제롬이라는 사람은 이 길을 피의 길이라, 붉은 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길은 절대로 혼자 안 가요. 혼자 가다는 100%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혼자 가다가 당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왜 그 위험한 길을 혼자 가다 당했느냐? 책망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여리고는 세속을, 타락의 성을 상징해요. 이걸 얘기하면 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느냐? 하나님 등지고 세속으로 가다가 그렇게 맞았지. 이런 이유를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사건을 놓고 왜 이 모양이 되었느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느냐? 원인을 찾다가 보면 결론은 뭔지 아세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러면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어요. 강도를 만나 옷이 벗겨지고 구타를 당하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한 생명 앞에 세 종류의 사람을 등장합니다. 31절 함께 봅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그를 봤어요? 안 봤어요?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 다음에 32절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둘 다 봤어요. 피했어요. 지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성별된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특별히 항상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언제든지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어디 가느냐면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가요. 불안당을 만나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봅니다. 제사장이 그 사람을 가서 돕다가 만약에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시체를 만지게 돼요. 그러면 법적으로 레위기 22장에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부정하게 되어서 제사를 집례할 수 없어요. 지금 여리고성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되어 있어요. 이 제사장이 가지 않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 예배를 돕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율법적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당시 여러분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과 같았어요. 오늘 우리 시대와 상황은 전혀 달라요. 뭐 예배 드리다가 뭐까지 그 한 번 안 드려도 되지. 율법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는.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건 죽음이었어요. 출교는 곧 지옥 가는 것으로 알았어요. 오늘 이 시대 은혜 시대라고 해서 주의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결석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예배의 본질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봤어요. 그리고 피해 갔어요. 왜 그래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근데 강도 만나 죽은 사람이 생명의 은혜를 만납니다. 33절, 3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리.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개돼지 취급하는 민족.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을 원수로 생각했어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있고 그 주변에 유다가 있고 그 다음 좀 변방 지역에 사마리아 땅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항상 바벨론이 침략하고 아수르가 침략하면 많은 여인들을 죽이고 남자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 뭘 만들었냐면은 이스라엘의 군인과 바벨론이나 아수르의 군인들과 이스라엘의 여인들을 강제로 결혼시켜가지고 피를 혼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강제 이주를 시켰어요. 이스라엘의 남자와 적국의 여자와 같이 결혼을 해가지고 그곳에 살게 했어요. 결국에는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이게 서로 뭡니까? 이게 피로 매어나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하면 동두천이에요. 동두천. 동두천에는 미군들과 같이 사는 양공주들이 있어요. 사마리아 지역은 이런 도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아주 무시합니다. 피가 섞여있는 백성들이라고. 혼혈된 백성이라고. 그래서 개돼지 취급을 합니다. 더러운 지역이라서 사마리아에는 걸어가지도 않아 지나갔어요. 그 지역엔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말도 섞지 않고 그냥 돌아서 가는 개돼지 취급하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은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가 잘못했는데? 나라가 힘이 없어서 강제로 결혼하고 강제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에요. 자,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33절, 34절 봅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전부 동사입니다. 전부 동사예요. 불쌍히 여겨. 아, 안 됐다. 그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지금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보는 순간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그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불쌍히 여기면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면 계산 기능이 마비가 돼요. 사랑하면 계산 기능이 마비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계산 기능이 없어요. 여러분,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또 달라 그리고 또 달라 그리고 또 달라 그리고. 여러분, 계산한다 그러면 줄 수 있나요? 사랑하니까 계산 능력이 마비되니까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거예요. 자식은 그렇습니까? 계산하죠. 이걸 주면 또 뭔데 계산을 해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계산하고 자꾸 따지는 거는 사랑이 식어진 이유예요. 자녀가 물에 빠졌어요. 그럼 부모는 수영을 못해요. 그러면 그 엄마가 아이가 물에 빠졌으면 아이고 어떡하노, 저거 나는 지금 수영 못하는데 내가 들어가면 죽는데, 이런 생각합니까? 내가 지금 수영 못한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냥 뛰어들어요. 이게 부모예요. 그런데 이웃집 아이가 물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뛰어들겠어요? 나는 수영도 못하는데 들어가면 죽는데. 계산하니까 그런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인 걸 알아요. 자기를 미워하고 천시하는 사람이라 알지만은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저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가까이 가면 그 주변에 강도들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미끼를 놓고 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건, 사랑하니까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상처에다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응급조치를 해서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와 돌봤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35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사마리아 사람 일정이 있어요. 지금 바이어를 만나서 계산 하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환자를 여기 두고 내가 내일 돌아올 터인데 지금 데나리온 2개를 줘요.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의 품삯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30만 원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내일 올 때까지 필요한
밥도 사주고 뭐 필요한 것 있으면은 응급조치를 하고 돌봐라. 내가 돌아올 때 더 든 것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그냥 주막에 맡기면 끝나요. 경찰서에 맡기면 끝납니다. 근데 주막 주인에게 맡기고 필요한 경비를 지불했어요. 결론적으로 주님이 말씀합니다. 36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자 율법자가 이기자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산불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하고 섬기라는 말씀으로 받으면 안 돼요. 이 수준 낮은 말씀이 아니야. 지금 옆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 그들에게 내가 많이 도와줘서 그들을 내 이웃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그들을 나의 이웃으로 마시는 게 아니고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아주 특권의식이 가득하고 선민의식이 가득한 자기들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사마리아 사람은 개돼지 취급당하고 지옥 가야 될 백성이고 우리가 상종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이 감기에 걸려가지고 가다가 감기에 걸려 아이고 저처럼 좀 어지러워가지고 지금 여기 잠깐 누워서 잠깐 쉬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아이고 무슨 일이십니까? 도와드릴까요? 뭐라고 하겠어요? 됐습니다. 쓸데없는 소리가 하라고. 어디 오냐고. 야단을 치고 쫓아보냈을 거예요. 강도에게 뺨 한 대 맞고 이랬더라면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네 할 일이나 하세요. 네 걱정이나 하세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 그럴 거예요. 근데 꼼짝없이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 사랑을 고맙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극한의 고통이 상대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 강한 민족의식, 자기 우월의 벽을 깨뜨리게 하여서 사마리아 사람의 사랑을 진실되게 받아들이게 했다. 그래서 이웃이 되다. 그 사랑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었다.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이 되어 유대인의 이웃이 되었다라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돼지 취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웃이 되었다라는 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평소에 그들은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평소 같으면 성도들이 사랑과 나눔을 주면 아 이거 됐어요. 당신들이나 잘 사세요. 이거 뭐 누구 코에다 붙이려고 아이고 치우세요.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분은 지금 삶의 터전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이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계산 없는 사랑이에요. 긍휼입니다. 이분들을 놓고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재난구역으로 선포되었으니 나라에서 도와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기부하고 대기업에서 기부하고 윤회인들이 기부할 것이다. 우리가 이 뭐 몇만 원, 이거 10만 원, 이거 해가지고 뭐가 되겠느냐.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아요. 그 생각이 아니라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내 사랑이 부족한 동족의식, 형제의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신음하고 고통당하며 쓰러지는 이웃을 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여기서 우리가 섬기면 언젠가는 그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인과응보라는 것을 알잖아요. 저는 그런 걸 경험 많이 해요. 오늘 여기서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나에게 도움이 와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접촉이 일어났어요. 뭐 별로 큰 피해가 안 입었어요. 뭐 좀 끌어진 거예요. 그러면 됐습니다 하고 보내야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돈 내라고 10만 원, 20만 원 받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다음에 100만 원씩 손해봐요. 저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그냥 가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인과응보예요. 제가 노회장으로 있을 때 영주노회의 수해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그럴 때 노회 차원에서 엄청난 헌금을 했어요. 경안로에서 떨어져 간 노회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경안로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근데 경안노회에서 전국 교회보다 더 많은 돈으로 이렇게 후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형제노회라는 의식을 회복했어요. 이번에 경안노회 산하에 많은 교회들이 산불로 어려움을 당했는데 영주노회에서 도움의 손길을 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품가품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얻고 남을 돕는 것은 나를 돕는 거예요. 남에게 주는 것은 내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시편의 그런 법을 보잖아요. 의인의 후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오늘 여기에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면 우리의 후손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100배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사랑하고 섬기고 불쌍히 여기는 거,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 합해 봅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요.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잠언 27장 10절에 보면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조선의 마지막 황제가 누구죠? 고종이에요. 고종. 일본이 청일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이제 조선을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온갖 잔인한 악한 일을 잔행했어요. 일본의 뜻을 거스리는 수구 세력이 누구 있는지, 조선을 움직이는 정신적인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그들이 찾다가 보니까 민비, 고종 황제의 부인 민비, 명성왕후라는 걸 알아요. 오늘 우리 민족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외국이, 전 세계가 조선의 정신적인 지주는 조선의 국모 민비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떡합니까? 정반대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일본이 민비를 죽이기 위해서 밤에 자객들을 보내가지고 민비를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서 갈기갈기 찢어서 불에 태웠어요.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했어요. 한국가의 국모인 명성황후를 잔인하게 불태운 그 해가 을미사년이에요. 을미년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건을 을미사하라고 합니다. 자, 왕의 부인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시시각각으로 마수의 손을 뻗어오니까 고종 황제는 잠을 못 잤어요. 음식을 못 먹어요. 여기에 뭔 독이 들어가 있는가? 밤에 자다가 어떤 일인가? 그래서 고종 황제가 너무 힘들 때는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온 언더우드와 아펜설러 선교사를 불렀대요.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 총성이 나는 밤이면 고종 황제는 언더우드 선교사를 불러서 옆에 두었어요. 그리고 하룻밤도 같이 함께 황제와 시간을 지냈대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기록한 교회사에 보면 내가 황제와 함께 있을 때는 황제께서 편히 주무셨다. 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옛날부터 선교사님,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교회, 성도라 그러면 사람들은 뭔가 다르게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는 세상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전염병이 창궐할 때마다, 재해가 있을 때마다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요. 지금도 보세요. 가톨릭은 중앙 집권을 해서 한 통로로 하지만은 한국교회는요, 개교회별로 하기 때문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엄청나게 섬기는 게. 안동에 불 나가지고 저도 막 전화통에 불이 났어요. 외국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불난 교회들을 추천해달라고 좀 도와드리겠다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교회들이 지교회마다 정말로 이제 섬기려고 애를 써요. 경안노회도 지금 교회별로 모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의 길을 걸어서는 안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는데 부자가 지옥 간 이유가 뭐세요?
부자가 지옥 간 이유는 바클레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긍휼이 없어서 긍휼 없는 지옥의 고통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문간에서 대문에서 구걸하는 나사로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저 부잣집에 어련히 나타나는 거지, 그림의 한 폭 정도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넉넉하고 얼마나 부유하고 윤택합니까? 우리 이웃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부자처럼 모른 척하면 안 돼요. 그저 한 폭의 그림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겨울이면 을에 오는 산불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중고등부, 아동부, 청년부 우리 모든 교회가 함께 섬기려고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액수를 귀하게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면, 이게 모여지면 우리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이 형제가 되듯이 그들의 이웃이 될 때 복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눈물, 주님의 심장으로 섬겨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발걸음이 머물렀던 곳, 예수님의 손길이 머물렀던 곳, 예수님이 눈물 흘린 현장이 어디입니까? 다 고통당하는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96장 함께 찬송할 텐데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겁니다. 약한 자의 편입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부터, 우리 가정부터 우리 그들의 이웃이 되겠습니다.